미국 대통령 대선이 이번 해에 11월이면 이루어지죠. 바로 이 대선을 앞두고 요사이는 각 주에서 이 프라이머리 엘렉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공화당의 노미네이션을 정당 대표 후보 공천을 받을 것으로 위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느 때나 그랬듯이 이런 시점쯤 돼서는 위력한 후보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면 그 주위에서 이 선두자를 끌어내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정당 바깥에서 그런 작업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한 후보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면은 정당 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화당 후보들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모든 것을 다 그 한 후보에게 모아주는 이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도널드 트럼프를 끌어내리는 사람들 중에 같은 공화당 후보들 중에서, 게다가 전 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밋 롬니에게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트럼프가 대통령은 안 된다 하는 말들은 암만이고 할 수 있는데, 일단 한 후보가 우리 정당을 대표할 위세를 보여질 때가 오면 그 다음에는 함께 달렸던 후보들이 자신들의 힘을 그 정당을 대표할 후보에게 힘을 모아 더해 주는 것이 상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개인보다도 정당이 더욱 위력해지는 것이 민주주의 정체의 전통이고 또 후보들의 관습인데, 모두가 내가 되고 싶은 사심을 보이는 사람들, 너 죽고 나 죽자, 아니면 혹시 네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때 내가 다시 살아나겠노라 뭐 이런 정당을 위한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아무 질서 없는 모습들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공화당의 전국 총재가 라인홀드 프리버스라고 하는 아주 젊은 42세의 정치가입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하였는가 하면은 이런 그 미국 정치에 예전에 없었던 사회학적인 변화를 향하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선두자, 우리 정당의 대표가 될 수 있는 후보에게 향한 다른 후보들의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질탄을 했습니다. 특히 전 대선의 정당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는 더 실망스럽다. 민주주의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상을, 정당의 충의를, 지조를 잃은 우리 정당의 후보들이 실망스럽다. 북한의 세계를 위협할 만한 핵무기 위력이 있는가, 없는가? 요새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스쳐가지 않습니까? 북한은 약 3년에 한 번씩 이번 연초까지 4차례를 걸쳐서 보도한 바 핵무기 실험을 행사하는데, 그럴 때마다 대한민국의 인텔리전스 기관과 백악관은 당연히 아주 섬세한 그 핵실험 후에 연구를 합니다. 이 지진이 났을 때의 이 사이스믹 테스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같은 기계를 가지고 이 지진 측정기로 그 폭발력을 즉시 알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알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저 무슨 폭탄이다,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의 세계를 위협할 만한 핵무기 위력이 있는가? 이 질문을 전 미국 국무부총리 로버트 졸릭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국의 국회 세네트 히어링에 불러서 질문을 했습니다.
세계를 위협할 만한 핵무기 위력이 있는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아직까지는 핵무기 개발 능력 자체를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의 핵실험도 과장한 보도이고 미사일 테크놀로지 케이퍼빌리티도 멀고도 멀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핵무기 위세의 모든 보도들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말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미국으로부터 식량 보조를 바라고 북한이 늘 선택하는 방법의 사이클은 빈, 허위, 위협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엔의 레솔루션은 늘 같습니다. 빈말이든 허위이든 위협은 하지 말아라. 도움받았던 것까지 생션, 이 무역과 경제 보조 제재로 이 경제적, 국가적, 안보적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뿐이다. 그러지 말아라. 위협적인 말과 행위는 다 그만두어라. 그때까지 모든 협상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백악관의 입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북한의 위협은 허위인 것이고 결국은 남한을 비롯한 주위 국가들에게 불안감을 잠시 안겨주는 위기로 말로 몰고 가는 행동들이 됐는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는 것이다. 이런 스타일의 인터내셔널 정책은 국가적으로나 국가적 리더로서 self-destructive behavior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파괴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그래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좀 위협감이 스쳐가기는 합니다.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불안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인류 역사 속에 항상 가장 큰 소리로 사탄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악의 소리가 참 많습니다. 이런 소리들은 우리를 염려케 하고 불안케 합니다. 인생관, 세상관을 비관적인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같은 악의 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받는 영향이 다릅니다.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그냥 말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또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에 영향을 받아 세상에 무슨 소음들이 있든지 만민이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의 확신으로 살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일에 모여 앉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새벽에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남왕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위협을 하면서 항복을 하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은 내 밥이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위협에 불안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북한의 위협에 이 보도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바로 이 악의 소리, 사람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있기는 있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아는 히스기야는 애당초 믿음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었던 히스기야는 반응이 전혀 달랐었습니다. 이 열왕기하 18장에 제일 처음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할 때에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와 축복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닥친 불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리의 대언자로 60년간 유다의 왕 4세대를 4세대를 걸쳐서 예언했던 이사야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즉 불황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더 큰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19장 6절과 7절에 보면 또다시 들어보세요.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악의 소음이 많은 우리를 불안으로 떨게 하는 음성들이, 그런 소음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를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의 세력에 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이 모든 악의 소리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협의 편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가지고 나와서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소리가 좀 받아는 된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불황을 그대로 솔직하게 감추려고 그렇지 않은 척하고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대로 다 펼쳐놓고 기도를 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암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그 확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의 소리는 믿는 사람에게 견고해서 그 말씀 그대로 다시 믿는 사람에게는 승리를 주시고 그 불안과 두려움의 소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앞에서는 무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교인들 중에 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에 목사님, 나는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약해지는 적이 없습니다 라든지 나는 악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흔들려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저는 제 방에 잠깐 들어오시라고 해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은 좋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믿음은 더욱 솔직한 믿음과 기도와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감사로, 불평도 평안도 불안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이 기도자의 삶, 기도가 곧 생명이라고 하는 신조 속에, 그래서 늘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시편 13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신앙관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아마 이 바울은 매일매일 습관으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문, 노래, 기도문을 늘 시를 적는 이러한 해빗이 있었는가 봅니다. 오늘 시는 매우 원망스러운 이러한 문장으로 시를 시작을 하는데, 바로 그 전날 적은 시가 아마 될 것 같은 시편 12편에는 하나님 앞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너를 내 원하는 안전지대로 두리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틀림없다 확신으로 찬양을 하는 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적을 수밖에 없는 이 시에는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랬습니다.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 문장 구조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말을 해놓고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마치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 속에서 해버리니까 좀 혼돈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문법상 이러한 문장 구조가 어떤 표현을 말하는 건가 하면은, 내가 도무지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 이상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대로 말씀을 솔직하게 드릴 때에 이러한 반복적인 이 문장 구조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힘듭니다. 인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난의 연속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오늘 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참 영영히 하나님을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을 때에 그 아버지의 기도문하고 비슷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같은 문장 속에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 알지만 내가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데 솔직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러내는 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그런 이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역설적이지만 굉장히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러한 고백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의 표현을 매우 역설적이고,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불분명한 그런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기도문을 바로 아주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인정을 해 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갈등을 그대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남편도 아내가 고마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는 이 부부가 두 손을 맞잡고 기도를 하다가 남편이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보, 나 정말 노력했어. 정말 노력했어. 나도 믿고 싶어. 근데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서 막 울더랍니다. 그 얘기를 그 여집사님이 속이 상해서 저한테 말해 준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집사님, 바로 그 기도, 남편의 믿음을 간절히 바라는데 안 돼서 안타까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그 기도, 그 마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응답해 주실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남편을 위한 집사님의 기도, 남편의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할 그러한 기도,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실 겁니다. 다윗은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 다음에 3절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습니다. 꼭 이러다가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도 보세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내 원수들은 좋다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을 차린다던가 뭘 갖다 드려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다 갖춘 모습으로 쓸모 있어 보이는 남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을 갖추고 나오는 것보다는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는 참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모습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믿습니다 해드리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역설적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믿음, 강한 믿음으로 또 이후에 채워주시는가. 5절에 있는 말씀,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짧은 시에 처음 반하고 이 나중에 반하고 너무나도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마치 한 사람이 어떻게 이 펜을 들고 이 짧은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 나갈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하는 듯한 이러한 항의를 하는 듯한 기도문으로 시작을 하더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다시 선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평강의 영이 한치도 앞이 안 보이는 인간의 한계성은 아직도 있지만 나의 앞날들은 영원의 능력으로 보존하심을 자신 있게 장담하는 영의 눈은 환하게 띄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래가 막 나옵니다. 왜? 이는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지만 원어에는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가장 불안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무엇을 해주시는가? 나의 과거 속에 하나님의 후대하심이로다. He dealt bountifully with me. 과거를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을, 신실하신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게 해주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금요일 오늘의 양식의 그 책자를 펴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아주 참 좋은 신앙 고백이 글이 나와 있습니다. 앤드루 머리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자신이 불황을 만났을 때의 신앙 고백이자 힘든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건네주곤 했던 격려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는 이렇게 말하라.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부르셨다. 내가 이 고난에 놓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이 고난 가운데서 안식할 것이다.
다음은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자녀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 시련 가운데에서 나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다음은 하나님은 이 시련을 은총으로 만드실 것이며 내가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교훈들을 내게 가르칠 것이고 내게 주시려 하신 은혜를 내 안에서 이루실 것이다. 끝으로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선한 때에 나를 다시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아신다. 나는 여기 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그분의 보호 안에서 그분의 훈련 과정에 그분의 때를 위하여. 오늘 시편에 우리에게 향하여 다윗이 일러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걸러 한 번씩 정도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데 이런 중에 두 가지를 해라 교훈을 줍니다. 오늘 어떤 불안을 안고 있단 거기에서 고개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악의 소리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대로 다 펼쳐놓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무엇으로 찬송을 하는가? 어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내가 가지고 온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오직 일방적인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왜? 내일에 대한 불안이 평화와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항상 그러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황은, 마음은 마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러한 마음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이 아침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내일 하나님께서 펼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어려움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십시오. 마음의 손상한 믿음의 치유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발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을 후대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구원의 음성을 늘 들으며 믿음의 나의 찬송의 소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보호하신다, 승리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나의 찬송이, 나의 믿음의 소리가 날로 더 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